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이 말씀, 이 짧은 말씀 이렇게 다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어제 말씀이 길어가지고 하도 그냥 14만 4천이 나오고 1만 2천, 1만 2천이 나와가지고 길어서 이제 잘라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오늘 한 것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시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7번째 인까지 다 떼고 나서 그런 어떤 결과 같은 것, 결론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환상 중에 4장로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인 맞은 자들인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14만 4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딱 14만 4천 명 이렇게 딱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지금도 그 다음에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발한 크리스찬들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숫자를 이렇게 어떻게 연대기적으로 다 합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지파 사람인지 다 나눌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오히려 훨씬 더 우리가 그것을 따지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딱 계산해 봤을 때 12,000명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 숫자를 보았는데 로또 번호다. 그래서 로또를 사가지고 그 번호를 썼다. 로또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 안 맞는다에 걸죠. 그런 것처럼 환상 가운데 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징이죠, 상징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그 환난을 견디고 견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누구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난 가운데 견디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렇게 그 하늘에서 보니까 이제 여기도 그의 성전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 성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있게 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계속해서 그것이 끊이지 않는 자들, 또 그곳은 어떻다고 되어 있죠? 그곳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수 보좌가 생명수 샘으로 정말 늘 흐르는 곳. 그러니까 그런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곳에 모인 자들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 있었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흰옷이라고 얘기하면 흰옷은 이제 구약서부터 이제 주로 세마포잖아요. 세마포. 근데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하얀 천이잖아요. 하얀 천.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인 거죠. 고급천이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주요 그런 어떤 수출 품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고, 또 구약 당시에도 보면 제사장들 옷을 만들 때나 세마포로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약에 보면 이제 마가가 이렇게 그 포대기를 그 이불 그 호청 같은 걸 두르고 뛰어나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세마포예요. 예. 그러니까 마가가 좀 살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겉옷이나 또 이 뭐 그 잘 때는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구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마포를 있었다는 것은 좀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어디에 세마포가 나올까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세마포로 쌌어요. 세마포로 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수위가 아마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보다는 비쌀걸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말씀 말고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맨 마지막에 세마포가 등장하는 구절을 보면 세마포는 결국 하늘 군대가 입는 옷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 군대는 이렇게 막 그 갑옷 같은 걸로 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가 군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입는 옷이 세마포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그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무엇냐? 그리고 그것으로 또 결국 무장하고 결국 그것으로 견디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 그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흰옷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흰옷을 입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7인을 떼는 동안에 계속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무슨 청황색 말, 이렇게 해가지고 말들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견디어서 흰옷을 입게 되는 자는 자기가 그것을 거치면서 스스로 그냥 하얀 옷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결국 그 말씀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맨 마지막까지 견뎌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예수의 피의 공로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금광석 같은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 귀하게 여기신 금광석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밭을 사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골드바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재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녹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타는 온도하고 금이 견디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순물은 날아가고 다 타서 날아가 버리고 아주 순금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금은 안 뜨겁나요? 금은 안 녹나요? 마찬가지겠죠.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우리도 환란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냐면 결국 우리 순수한 점금같이 나오는 자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함께 우리에게 겪게 되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 성전에 모이게 될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환난들을 이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계시록은 훨씬 더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서 같은 복음서보다 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천상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데요. 우리는 12시 되면 배고파가지고 예배 딱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도 안 마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1시간 하려고 하면 그냥 막 물 이만큼 마셔야 되는데 목마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도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은 그 옷이 흰옷같이 깨끗하여진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충만한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피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피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예수 피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예수 피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온전히 오늘도 예수 피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다른 것 걱정하는 것 아니라 성령님, 우리가 정말 다른 것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 피의 공로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